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는 예언과 환상과 꿈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발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추석,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라는 단어는 또 한가위라는 말로도 쓰여지는데 한가위라는 뜻은 순수 한국말로 한은 큰, 크다 이런 단어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가운데 근데 8월에 큰 가운데 그 달이 가장 크게 뜨는 그러한 그 8월 중순에 이것이 바로 이 명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중추절, 가을의 중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석은 가을 추자의 전역석입니다. 가을 추자라는 단어도 가을, 때, 시기, 세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석자는 저녁,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때에 세월, 이 세월을 보며 저녁, 밤을 지새는 것, 이것이 바로 추석인데 추석은 풍작의 기쁨을 누리며 놀이를 즐기며 분산되어 사는 혈연들이 모여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이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복음의 기회가 좋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 국민들이 전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모든 가족을 만나 변화시킨다면 순식간에 복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은 나는 가족 선교사다. 나는 선교하러 왔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지내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면 귀신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업적을 기리며 우리도 어떠한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비전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세기의 위대한 종,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 조용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1936년도 2월 14일에 태어나 2021년도 9월 14일까지 약 86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는
굉장한 업적을 남기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17세 때 폐병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점차 죽어가는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그런 자였는데 그의 누이 친구가 이 조용기에게 당시 조용기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의 전도를 받은 다음에 이 조용기는 그 조용기 학생은 그때 이제 자기가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바로 한 꿈을 꿨는데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히피 같은 머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설명하셨어요. 히피같이 머리를 헝클어지게 이게 내려서 하얀 옷을 입은 그러한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예수다. 난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책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알 바 아니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면 병을 고쳐주실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네가 5대양 6대주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영어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 정말 예수님이면 나에게 와서 한번 똑똑히 보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많이 볼 때가 있다. 많이 볼 때가 있다. 언제 많이 보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많이 볼 때가 있죠. 열심히 공부해라. 안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안 죽는다고 한 이후로부터 이 조용기 목사님은 몸이 점점 나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밥도 열심히 먹으면서 건강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꿈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보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머리도 괜찮고 입담도 있어 좋은 종이 되겠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신학을 공부하라 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인과 같이 부인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데리고 그 석탄로 된 열차 아시나요? 그런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부터 이제 서울에까지 올라가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시험을 볼 때마다 아주 성적이 매우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월반을 시키고 그래서 조기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20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115바퀴를 돌고 120개국 400도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브라질에서는 120만 명, 또 인도에서는 50만 명, 70만 명이 모이고 또 독일 등 유럽에는 5천 명가량이 모이는 이러한 대대적인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가 이 설교를 할 때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 영어가 그렇게 잘 되었다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영어를 다시 못하게 되는 고유의 한국 사람으로 돌아오고, 또 단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교회 70만 명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래서 집도 없고 거처할 데도 없으니 교회에 와서 자기 짐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돈을 벌고 다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씻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 이 정말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시기에 이 조윤교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 오중 복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따라서 삼박자 구원을 외치고, 그리하여 그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방언을 말하며 온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무역 7위국, 경제 11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상류에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는 한류의 바람이 붑니다. 세계 기독교 한류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배우러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기도하며 부르짖며 간구하여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고, 이것이 응답이 되어서 오늘날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 지금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이 구원의 완성,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바로 이제 마지막 말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 푸른하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불교 국교화, 또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또 하나님이 없는 이 동성의 이러한 정책에 매여서 대한민국을 불교 우상화하고 어둠과 사망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펴면 기독교가 매우 힘들어지게 되고 기독교가 말살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대한민국 불교 우상화 이 정책을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이를 위하여 우리는 소송을 걸고 있고, 두 개의 소송이 진행돼서 주민소송과 또 항고소송, 토지무효소송과 한국불교문화체과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불교가 문화라는 이 정책이 반드시 사라져야 되며, 종교는 종교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발전, 창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유물론 공사나 동성애 정책도 다 물러가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대한민국 기독교에 정말 이 기독교가 부패하고 신학이 무너져 있고 또 목회자들이 가진 욕망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을 신선하게 변화시키고 순수한 기독교로 바꿔야 되며, 다시금 성령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불같이 타오르는 기독교로 탈바꿈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정말 과거에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 북한을 통일하고 이제 복음으로도 통일하고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전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종교 정책이 바로 잡혀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를 온전히 이행하고 복음으로 또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완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역사,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과 천사가 있던 곳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향한, 푸른하늘 교회를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이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지옥 갔다면, 열심히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지옥 갔다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망중하니라고 이와 같이 그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윤교 목사님이 그 폐병 때문에 그 죽음의 고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계획은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 계획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평생 못 만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 손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조용규 목사님은 폐병 때에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나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에게 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또 꿈을 꾸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또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조윤규 목사님에게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0.1초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를 돌아보고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셨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부모님이든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그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